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하루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말씀 앞으로 걸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눈물로 올린 기도가 심판을 움직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밤모섬 요한처럼 하늘이 열리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특히 제단 아래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순교자의 음성은 정의가 미루어지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로 보자면 이 장면은 하나님의 초월과 임재, 공의와 자비,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하늘 법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와 교회와 우리의 일상의 자리까지 파고드는지를 살피는 일은 곧 신앙과 삶을 다시 묶는 연결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섯째 인이 열리자 요한은 제단 아래 숨겨진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 영혼들은 단호하게 묻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언제 우리의 피해의 대가 회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호하지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전제한 믿음의 호소입니다. 성경 신앙적으로 기도는 단순 감정 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협력하는 행위로 사람의 외침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기록되고 심판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로 초월적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응답을 기도를 수단 삼아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인이 열리자 땅과 하늘이 요동치는데 해는 검은 천처럼 달은 핏빛처럼 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집니다. 이 거대한 격변은 심판이라 불리지만 사람의 생각처럼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흔들어 깨우시고 억울함을 묵인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회개의 문도 열어두시는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자비는 서로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맞물려 있으며 종말이 공포가 아니라 새 창조의 문턱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6장 마지막의 질문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위 틈에 숨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처럼 책임 회피의 길이며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인맞은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후자를 선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는 이 부름에 응당히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짓 안전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섞인 정직한 기도는 하늘 법정에 제출되는 하나의 탄원서이며 하나님은 이 탄원서인 이 기도를 공의의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또 성경적 차원에서 교회는 작은 공의를 실천하면서 현실 속 악을 거절하고 약자를 끌어안고 자기 안에 오만을 절제하는 것이 곧 심판을, 종말을 미리 사는 방식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교회는 자비의 창을 열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회개의 초대를 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들, 이것들을 개인의 일상으로 옮기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대화와 행동에서 작지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위한 정직을 선택하면 생각보다 크고 깊게 은혜의 샘물을 샘솟게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돌봄의 통로가 되면 따뜻한 말과 배려를 통해 아직 오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빛을 오늘로 당겨올 수 있고, 이렇게 당겨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와 정직과 돌봄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는, 교회는 하늘 법정을 현실에 구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고 두려움 속에 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창을 열어두고 역사의 공백 속에서도 언제까지입니까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바위 틈이 아니라 보좌 앞에서는 무리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어린 양이 모든 부름을 수렴하실 때에 우리의 작고 떨리는 기도가 금 대접의 향기로 피어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다라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심판의 씨앗으로 삼아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직과 돌봄의 작은 실천으로 미래의 빛을 앞당기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종말을 앞당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웃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